고린도전서 9장 23절이에요. 운동장에서 다람쥐라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람쥐라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판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람쥐라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편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멸류관을 얻고자 달려가는 자. (26절)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은 멸류관을 얻고자 달려가는 자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목적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멸류관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멸류관을 얻어야만이, 우리가 멸류관을 하나라도 받아야만이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멸류관을 받는 목적이, 사도 바울이 아주 멸류관을 받으려고 향방 없는 그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두고 간다는 거잖아요. 목적. 나는 목표가 멸류관을 받는 거야 하고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목표가 뭐가 돼요? 우리도 멸류관을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의의 왕노로 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멸류관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경주를 한다는 것을, 멸류관을 얻고자 경주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향방 없는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를 강하게 두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건데, 우리가 멸류관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전도에서 그걸 낳는 걸 얘기하는 거, 자녀를 낳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자녀를 낳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녀를 낳지 않으면 멸류관이 그 자녀를 낳는 게 멸류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예배당이 뭐예요? 예배당은 뭐예요? 우리가 잔치, 천국 잔치를 벌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곳이 이게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자, 말씀을 전하는 게 뭐냐? 전도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뭐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서 결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멸류관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결산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상을 얻는 자에게는 반드시 멸류관이 있어야 되고, 상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구원 받는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멸류관을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옆에 우리가 섰을 때 결산의 시간이 오는데, 우리가 결산의 시간이 왔을 때 우리가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멸류관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멸류관을 못 받아요. 그러면 그때 후회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호의 없이 신앙생활을 해야죠. 예? 호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결산할 때 정말로 내가 정말로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증거가 돼야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그 증거가 없어.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산의 날을 하나님의 열매로 많이 우리가 맺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목표가 정확히 알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의 목표라는 것은 정확히 알고 가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천국 가야겠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멸류관을 받아야겠다는 목표를 두고 우리가 달려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난을 생각하며 주님을 만나 결산을 위해서 열매를 맺혀서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 가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우리가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서 그분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하면, 그러면 그분과 내가 생명이 하나 돼야죠. 마음이 따로따로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선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선한 마음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열매가 없다면 주님께서는 항상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자, 마태복음 21장 19절에 하나님 앞에 잎사귀만, 자, 무성하면, 잎사귀만 무성하면 뭐예요? 응? 잎사귀만 무성하면 아무리 마태복음 21장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만 화려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 실제가 돼야지. 마태복음 21장 19절이에요. 길가에, 자,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남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우리가 이와 같이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화려한 모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 있어야 열매가 나요. 그러면 내가 화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화려한 모습만 보여진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사는 게 중요하지. 잎사귀는 없어도 화려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목적은 면류관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열매가 없다면 면류관이 없어요. 그래서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빌립보서 1장 11절 보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자, 빌립보서 1장 11절을 가보면 우리가 의의 열매가 있어야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행하는 걸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이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내 자녀들에게 내 의를 보여줘야 되고, 내 아내에게 보여줘야 되고, 내 남편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내 아내에게 보여주지 않냐고, 내 남편에게 보여주지 않냐고 자기 의로 혈기를 다 부릴 대로 다 부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럼 마귀의 속성을 가진 거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도 가정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교회 생활을 안 해.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의가 나오지 않으면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사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예요.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사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로 하면서 하나님의 의로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가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면류관은커녕 천국에 가지도 못하게요. 예수 안에 예수님이 자기 의로 하는데 예수님이 받아줘요? 문을 열어줍니까?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흠없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모세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네가 내 이름으로 명령을 하겠어요. 근데 지팡이로 2번 쳤어요, 안 쳤어요? 그것 때문에 나의 거룩을 너희들이 네가 보여주지 않았기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거룩이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너는 아내를 내 몸, 자, 자기 아내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래요. 네 남편을 네 몸처럼. 언제 그렇게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않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지 마, 그러면 그거 순종해야 돼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거기에 같이 동참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걸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몸으로써 그 우리가 행실이 하나님의 선한 행실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선한 행실을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지. 예배당만 나오면 의를 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의의 열매가 실제로
나타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기를 등을 우리가 의의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기뻐서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야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분명히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한 영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한 영이 되었어야 우리가 한 생명이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의의 열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요한일서 4장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면 사랑이 저절로 나온다.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의가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 의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를 나타내야죠. 사도 바울처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아내가 막 힘들고 어려운데도 막 혈기 부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많이 없겠지만 어쩌다 개 중에 한 사람이 있겠죠. 어?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알죠. 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했나,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물어보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 주님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해요.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을 해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순종이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진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헛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자기 육신의 믿음이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의의 믿음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의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 3장 16절 그 약속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절 사도 바울이 고전에 내 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살았느니라 고백하잖아요. 예?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가 있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야죠.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그게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잖아요. 그 진리가 뭐예요? 바른 길을 가잖아요. 그럼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야 바른 길을 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열어놨는데 그 문을 들어가고 우리가 멸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주님 안에 떠나면 열매가 없고 무화과 잎사고만 불쌍하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성도들한테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생명으로 나았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자기를 낳은 자들이 자기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께서 그때 우리에게 감동 주면 감동 주는 대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는 일은 바울이고 물 주는 일은 따로 있지만 자라나게 하는 일은 누구냐?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걸 다 평정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멸류관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으로 자녀를 낳아서 열매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 새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이제는 나만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누리지 못한 자들에게 그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열매라 멸류관이다.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멸류관을 얻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가 새 생명으로 새 언약의 일꾼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멸류관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멸류관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으로 태어나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멸류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것이 영생의 삶인데,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럼 영생이라는 건 그 안다고 알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요한복음 6장 64절 내 말이 영이요. 그랬으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이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간다 그 말에 성령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영생의 삶이고 그분을 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바로 예수 이름이니까 예수 이름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 거룩한 자로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거룩한 이름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잖아요. 그 예수 이름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이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 주님이잖아요. 이 우주 만물의 이 세계가 다 누구의 것이다? 주님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것이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됐어. 예수님이 왜 예배서 1장 10절 우리가 만유를 통일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게 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가진 모든 권세, 능력, 축복 다 주려고 그래서 병과 가는가 저주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셔서 이제는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우리가 공급받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우리가 살면 내가 받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 주님이 미리 다 여호와 일에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는 거고 그것을 누구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니까 여호와 일에 다 준비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만 다 성경을 달달달 빨리 외우잖아요. 머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성경을 빨리 외요? 덜 읽을까요?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성경을 못 외워. 그런데 주님이 또 알게 하면 알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외우려고 하네. 성경 말씀을. 왜? 머리가 나쁘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노력할 필요도 없어. 머리 좋아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면 되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대로 달란트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면서 이해되시면 아멘. 남보다 앞서려고 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새 언약 일꾼 되어 살아가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왜? 병과 가는가 저주가 다 끊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하나 되니까 병과 가는가 저주가 실제로 끊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새 언약 일꾼이 되면 저주는 그 순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죄가 다 그냥 기억지도 않는 거예요. 기억지도. 하늘나라 가면 너 옛날에 그 죄졌냐? 예수님 물어보겠어요? 예? 안 물어보시잖아요. 왜? 새 언약을 통해서 죄가 다 도말돼 버렸어요.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면 히브리서 8장 10절을 가보세요.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직감에들 언약한 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이 되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에다가 생명을 기록하고 우리 마음에 생명을 기록해서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그게 찬송을 부르는데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내 머리가 예수님이 된 거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거고. 할렐루야. 생명이 딱 기록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우리가 축복이고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 자신이 새 언약이니까 예수님 자신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므로 참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게 참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새 언약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정확한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경주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날을 향하여 경주해야 하는 것이고, 그날을 향하여 경주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오시는데 그날 우리가 맞이하잖아요. 근데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다 이제는 부활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는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때가 되면 이제는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을 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을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리니 이는 우리의 전가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자, 뭘 받아요? 예수 이름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에서 영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같이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언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 때. 예수님의 생명이 그래서 머리가 돼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머리가 되면 우리가 그냥 그 생명 자체가 축복이에요. 왜? 그 생명 자체가 빛이고, 우리가 빛의 예수님의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는 것은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빛의 갑옷을 입고 가면 그 빛이라는 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들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정복해버리는 거지,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의를 행한다면 마귀는 꼼짝 못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정치인들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되고, 아무리 사악하게 할지라도 우리가 미움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기도하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 주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으로 판단하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정치인들이 악하게 하고 마음이 상할지라도 우리는 공의대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우리가 미움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미움이 나온다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 뭘 속이냐? 미워하라고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걸리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냐?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영적 싸움이 시작돼야 돼요. 왜 그러냐? 그 악한 자들은 뒤에서 누가 있어요? 루시퍼가 조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모르잖아요. 이 세상에 눈먼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자가 뭘 해도 동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도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면 예수님이 뭐예요?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별이 돼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죄와 선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사는 사람이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이 머리가 돼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 때 우리가 정확히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면 12절이 뭐라고 그래요? 1장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도 당연히 그날에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재판관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로운 재판관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심판은 언제부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부터 하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부터 심판을 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자녀부터 심판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상주는 심판을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먼저 상을 주는 심판을 먼저 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먼저 하니까, 상을 받으니까. 상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자들을 먼저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그날 향하여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면류관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면류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약한 자들을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면 생명으로 자라나야 되고, 생명이 언제까지 자라나요?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그 사랑 아래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는 사랑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접붙임되는 거예요. 뿌리가 딱 밖에서 한 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굳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걸 에베소 3장 17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에베소 3장 17절 봐요. 우리가 왜 뭘로 하나가 되나? 사랑으로 한 몸이 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왜냐하면 주님과 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져 터가 굳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할렐루야. 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한 몸 되어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물질도 충만하게, 성령도 충만하게, 모든 것이 다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다 버려버리니까 충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버려버리니까 주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니까,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의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 주님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이 주는 생수를 마시고 살아가니까 모든 것이 계속해서 충만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부족한 것이 없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먹는다는 건 주님의 사랑이 네 안에 들어와서 그 생수가 채워지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니까 뭐가 나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말 안 듣는 남편도 먹게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먹게 되고, 남편 말 안 듣는 남편도 먹어, 안 먹어? 어떻게 먹어요? 사랑으로 먹지요. 사랑으로. 사랑하고 미워야 미워. 사랑으로 먹게 되니까 안 미운 거예요. 정치인들이 사악하게 해도 사랑으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먹는다는 건 뭐예요? 사랑으로 행한다. 선으로 행한다. 악을 선으로 이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이고, 우리 남편은요 평생 동안 얼마나 혈기가 많은지 그냥 평생 동안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걸 사랑으로 먹으면 쉬워요? 쉬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사랑으로 로마 명령들을 다 먹어버려야 안 먹어요? 스데반 집사 먹어야 안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야 안 보여? 이해되십니까? 사랑으로 먹는다는 게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독을 자, 독한 말을 해. 남편이 독한 말을 해.
그런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거예요. 사랑으로 먹어버리니까. 할렐루야. 사랑은 뭐요? 빛이잖아요. 어둠이 들어와. 그런 게 빛이 이겨요? 어둠이 이겨요? 빛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자라나게 돼. 그때부터 소화가 되니까 생명이 자라나. 조금 더 자라나. 시험이 들어 안 들어? 시험 들 일이 없어. 왜? 소화를 시키니까. 자기가 생명으로 소화를 생명으로 먹어버려. 우리가 그래서 사랑으로 먹게 되면 자기를 죽이니까 자기 의를 죽이게 되면 생명으로 계속해서 먹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저 집사님이 나를 힘들게 했어. 저 목사님이 나를 힘들게 했어. 그런데 먹어버려. 그러니까 힘이 들어 안 들어? 그냥 주 안에서 자요. 할렐루야. 먹는다는 걸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먹게 되니까 우리가 먹게 되니까 그냥 주님이 해결해 주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의 죽음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죽음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냥 예수님이 딱 자기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님 죽음 안에 우리가 동참하니까 예수님의 생명만 남게 된다라 그 말이에요. 생명만.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자기 입에서 뭐가 나와요? 자기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가더라 그 말입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여 용서해 주라. 예수님도 똑같이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생명만 나타나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1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 생명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내가 먹어버리니까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처럼. 스데반 집사 입에서 뭐가 나와요? 저들이 알지 못하여 용서해 주라. 그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요? 생명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만 남게 되니까 뭐야?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의를 이루려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이루고 내가 죽으니까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마귀가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생명을 먹고 소화시키면 나로 인하여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쪼아먹으려다가 새들이 뭐예요? 마귀 새끼들이. 아브라함이 제사 지낼 때 새가 와서 쪼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마귀들이 와서 쪼아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큰 나무가 돼. 생명나무가 큰 생명이 돼서 그런 게 개들이 와서 깃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게 생명이 자라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되어지니까 그냥 빛이 꽉 비치니까 어둠이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먹을 때 생명이 우리가 언제까지 생명이 나타날 때까지 먹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생명이 나타날 때까지 먹어버리시오. 그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소화를 생명으로 시켜버려요.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 그 사랑으로 행하니까 그 독이 나를 불화살을 맞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마음 상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생명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 생명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주고 그래서 생명으로 소화를 시키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거고 생명으로 주님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면 사도행전 7장 60절에 뭐라고 해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만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지 않아. 이거 엄청난 믿음입니다. 이 생명 하나 살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안식이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날로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생명이 자라나야 되고 그 생명이 자라나면 예수님이 머리 들 때까지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뭘 주목해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고 살아간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마음에 채워져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상한 지식 앞에 그것이 다 배설물이었다는 거예요. 다 배설물이라는 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죽음을 맞이하며 내가 예수 생명으로 죽어버리며 못 만났냐? 예수님의 생명만 남는 거예요. 공력은 다 불타버리고 이걸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알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함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이냐? 고린도서 3장 4절이죠. 3장 4절이냐? (3절부터) 돼요. 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를 복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위에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만족은 오직 하나님부터 나이다. 내가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가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응? 생명 안에서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부터 난다는 것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생명으로 누리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나려면 그래서 날마다 새 언약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새 언약 일꾼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날마다 동마성 5장 5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고 우리가 누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생명으로 우리가 소화를 시켜서 우리가 죽음 앞에 예수님 그 죽음에 동참해서 오직 예수님의 생명만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멸류관 맞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걸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우리가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의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생명이 나타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